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764면 욥기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거들어주었고 능력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한가는 일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밟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들이 이가 부러지며. 다 같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권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옆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충고하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죄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시겠습니까? 욥이 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얼마나 그 모습이 꼴이 정말 꼴이 아니었던지 욥과 세 친구가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할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7날 7밤을 일주일 동안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이 7일째가 되자 욥이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말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탄식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탄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원망은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탄식은 그냥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내가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 말을 하는 거기에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내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7일 7야 동안을 함께 들어줬던 친구들, 그것만 보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가서 7일 동안 한 말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어 주었던 것, 이것만 보면은 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함께 있어 주고 함께 슬퍼하고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있어 주고 동참하는 것, 이건 참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욥이 자기의 난날을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탄식할 때에 그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욥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또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막 절망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욥기를 보면은 친구들의 충고가 나오고 또 욥의 반박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성경 장수로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9장을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6장을 충고를 해. 세 친구가 9장을 했는데 네 번째 온 엘리후는 자그마치 6장의 분량을 충고를 합니다. 아마 이 네 번째 친구도 아주 또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마다 욥이 한 친구가 말하면은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려 19장, 욥이 하는 말이 19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은 2마디를 해요. 근데 욥이 한 말 가운데 보면은 한 번은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친구들이 말하면은 욥은 거기에 질세라 2마디 하면서 막 강하게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충고로 들렸을까요? 위로로 들렸을까요? 아마 전혀 충고도 되지 아니하고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안아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식의 충고나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위로나 충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충고한답시고 상처를 더 후벼 파서 그 말이 비수가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충고나 비판에 대하여서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이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그 충고한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충고나 위로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한다. 이거 함부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효과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죽을 써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또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대접해 주는 것. 그게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만나면서 충고나 위로로부터 이 훈계로부터 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욥이 탄식을 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은 내가 태어난 날 지구가 멸망해 버렸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니까 이제 욥을 찾아온 친구 그 중에 맨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충고하면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과거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너도 용기를 준다고 말하고 또 그리고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재앙을 당하면서 위로해 준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근데 막상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말을 해? 참 실망이다. 이제 그런 뜻의 말을 해. 네가 남이 고난당할 때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남이 고난당할 때에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변화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위로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욥도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너도 그런 식으로 말 잘했지. 근데 네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어쩐다고? 네 생일을 저주한다고? 네가 태어난 일을 저주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난 앞에서 실망하느냐? 낙담하느냐? 그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충고하기는 쉽습니다. 고난 겪는 사람 앞에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적절한 말이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냐?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에 엘리바스가 하는 충고의 말을 들어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독을 뿌리고 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정직한 자가 망하는 법이 없다. 망했다 그러면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당했겠느냐? 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이 보편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징계의 원리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권선징악의 원리,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 이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받게 돼 있다. 그렇게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 읽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징벌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경우가 원리가 맞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심지어 빌닷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욥의 자녀들 10자녀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아니 지금 아이가 죽은 부모 앞에 와가지고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극악무도한 말입니까? 부모가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는데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이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욥기 1장 2장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 지어서 죽은 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제물을 빼앗아서 도둑질했고 또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였고 이 제사드리고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무수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희 자녀 둘이 아들 둘이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하셨어요. 그 말 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동시에 한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그러니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보편적인 원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우다. 그렇게 모든 경우를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으라고 가정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 선한 자가 상을 받는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재앙을 당하는 거나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거나 이것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냐. 비록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빨리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의 충고는 얼마나 잘못된 충고입니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충고예요. 오히려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였습니다. 설령 이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역지사지로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녀가 죽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그런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직접 계시를 받은 제사장, 선지자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경고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다가 적용하려 하는 것. 그게 잘못된 원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막말하고 충고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험담과 막말 이게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설령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의 말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도 그러잖아요. 잠언도 어리석은 자의 충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들은 금쟁반의 은사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아무리 원리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게 적절한 말인가 적절하지 않은 말인가 시우적절한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시우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찾아와서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함께 앉아 있어 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욥이 탄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달려들어가지고 옳다 이때부터다 그러면서 욥에게 막 충고를 쏟아놓기 시작했던 것이 죄 때문이야. 네가 당하는 것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막 해대기 시작했던 것이. 욥이 탄식을 할 때 우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들어주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탄식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줬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번뇌케 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참 진절이 난다, 고통을 준다, 포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너희들은 포악한 위로자구나.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포악하고 나를 번뇌케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으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고 포악한 자들이구나. 진절이 나게 위로한 자이구나. 그렇게 이들에게 반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고난 경험의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분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 용기를 주는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시의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충고의 말이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한 말이 그렇습니다.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악을 뿌려서 그런다. 이런 위로자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주는 이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욥이 막 탄식하면서 자기의 날 저주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욥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원수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고 원수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원수 갚아줄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그러는 거야, 저래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쉽게 판단하고 충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의적절한 분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쏟아낸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의적절한 말, 올바른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포악한 위로자와 같은 말, 번뇌케 하는 위로자와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